오늘 제목으로 등장하는 파수꾼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파수꾼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군대에서나 전쟁터에 있는 보초가 떠오릅니다. 보초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보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의 움직임을 밤낮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위험이 감지되면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보초에게 있습니다. 만약 보초가 자신의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보초, 파수꾼은 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도, 그런 파수꾼에 대한 말씀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영적으로 죄를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파수꾼은 백성들의 영적 부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공격해오는 적들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그런 파수꾼처럼 죄가 공동체를 향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이 했습니다. 밤낮으로 경계하여 위험을 알리는 역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수꾼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 두 번째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이제 나라도 멸망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선포할 파수꾼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6절 말씀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파수꾼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한눈 팔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지구촌의 파수꾼, 지구촌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지구촌 교회의 비전을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한번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한번 저희 지구촌 교회 비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을 항상 실천해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구촌교회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일을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구촌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외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외치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항상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매일 매순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구촌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됨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의 약속을 외치면서 갖게 되는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파수꾼들이 계속 외치면 외칠수록 그 외치는 자나 그 외침을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나 이런 기도회와 같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힘들면 가족들과 이웃들과 목장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과 장소는 우리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나 파수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가 훈련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100만 시간 감사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시간 감사 운동을 통해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함께하는 기도라는 콘텐츠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새벽 기도와
또한 그것이 남겨져 있는 유튜브 콘텐츠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촌의 파수꾼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아멘. 지구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명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이 시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파수꾼은 그냥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구촌 교회 비전을 아까 저희가 쭉 길게 봤는데 8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네, 민족치유 세상 변화입니다. 민족치유 세상 변화. 어찌 보면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그리고 부족한 내가 부족한 우리가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으로 받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비전을 성취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어느 정도의 큰 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성경 속 사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지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그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다가 아론에게 우리의 신을 보여달라고 막 때를 써요. 그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급했던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3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는 분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5만 번이 넘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조지 밀러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공동체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라고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라고 한번 권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실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파수꾼들에게 이제는 나아가 충분히 외치고 너희가 외쳤다면 이제는 나아가 회복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파수꾼들은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외쳐왔습니다. 믿음으로 외쳤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즉 믿음의 눈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은 기도와 더불어 순종하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그룹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어떤 지식인이나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에 등장한 하인들이 진정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나누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가 끝났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때 희한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왔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문 앞에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에 의해 있는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가득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약간 희한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가져다 주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인이 되어서 보면 지금까지 저희는 열심히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어렵나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연회장이 필요한 게 지금 무엇이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상전이 시켜서 한 건지 정말 마음이 동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의 머릿속도 방금 저희들처럼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물을 떠다 줬을 때 내가 매를 맞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찌됐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를 모두 다 아시죠? 요한복음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군 알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연회장이 맛보았을 때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어왔던 수많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고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바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의 중심, 그 기적의 중심에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상관의 명령 때문에, 주인의 명령 때문에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순종한 그들은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또 다른 숨겨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에,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알기에 부족하지만 저도 하인들처럼 순종해 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이 당시 하인들은 몰랐지만 저희는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어서 이런 하인들의 순종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날,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포로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터전인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이 당시 사람들에게 멸망한 게 아니니까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은 다시 한 나라로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멸망에서 영생으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 속 역사와 실제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에게 동일하게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지구촌 교회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 일을 준비한다면 우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하고 그 순종했던 하인들과 같이 놀라운 일들의 또 다른 숨겨진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믿지 못함으로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희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30년 동안 우리를 민족을 지역을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뤄나가길 원하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권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라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 지구촌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매일매일 부르짖는 기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나의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회인 금요 느헤미야 기도에 나오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구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외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일어나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